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3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남성이 여성의 머리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남자가 우월하구나, 여성은 남자를, 아내는 남편을 무조건 따르고 복종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크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꼭 말하고 싶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전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아마도 11장 1절 말씀일 겁니다.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앞부분에는요, 바울이 고린도의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교훈과 규칙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죠. 뒤로 가면 15장에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인, 실제적인 말씀들을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표현을 보면은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 좋은데, 그냥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 아마 좀 거부감을, 때로는 부담감을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직 경외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라는 그런 굉장한 간격을, 거리를 우리는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 중간에 끼어있는 하나의 대체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결국에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본받으려고 하다가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불완전한 바울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때로는 문제가 있고 우리와 똑같이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 바울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만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출애굽 가운데서도 모세가 그 중간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관 때문인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중간에 너희들의 대리자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전부를 본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역사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전통, 그 당시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2000년 전에 바울의 역사, 바울의 전통, 바울의 사상, 바울의 철학을 우리가 다 똑같이 따라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그 당시의 것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바울이 그렇게 했는지를,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그대로 본받아서, 바울은 로마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헌신을 본받는 거죠. 바울이 정말 노예제도가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지금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어떤 지위의 차이, 권력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자,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 바울이 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똑같이 모방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은 우리는 당연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교훈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가르침과 그 교훈을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삶의 정황이라고 이야기해요. 독일어로는 시쯤 리벤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바울을 우리는 어디서 만납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이 직접 쓴 편지에도 바울의 생각이, 그리고 바울의 수고했던 그 모든 삶의 과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바울이 가르쳤던, 바울이 전했던 진리의 말씀도 함께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 역사적인 전통이나 그 당시의 사상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스며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그 진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닮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요, 바울이 보여줬던 행동이나 바울이 살아왔던 모습이나 바울이 전한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서도 여러분
바울의 사상, 바울의 전통, 바울이 따라했던 그 문화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왜 바울이 그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전했는지, 바울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가 나타냈던 것들을 우리는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시찜 리벤 삶의 정황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삶의 정황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지, 무슨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해야지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1장을 나눌 때는요, 바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16절까지 그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거죠. 그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약간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요, 먼저 바울이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그리고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위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대한 활동을 제약을 합니다.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서도 안 되고, 기도할 때는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고, 뒤에 보면은요, 여성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발언을 할 때 좀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남편에게 물어보라 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분명히 여성이 남성보다 좀 뒤떨어지는구나, 오히려 남성이 우월하구나 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런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죠.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명확하게는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차별을 받던 두 부류를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죠.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표적으로 한쪽은 우월하고 한쪽은 열등하다라고 받아들였던 두 부류입니다. 거기에 모두 나타나면요, 남자나 여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헬라인을 멸시했던 것처럼, 자유인들이, 주인이 종을 학대했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봤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두는 하나다.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우리가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우리는 이들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요, 한 부분 한 부분을 읽으면 남성이 머리고 여자는 그 머리를 따르는 몸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11절 12절을 보면 둘은 똑같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게도 됩니다.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 삶의 정황을 함께 이해하면서 성경 말씀을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AD 1세기의 여자의 모습은, 여성의 모습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아내의 모습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에게 속한 그런 재산처럼 여겨졌고요.
집안의 어떤 가구와 같은 존재로, 아니면 때로는 집안의 종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성관은 여성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아주 좀 입에 담기 좀 그런 말씀이지만 그냥 남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인들이 보는 여성은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집 밖에서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정부로서 여자가 존재하고, 집 안에서는 내가 언제든지 첩으로 삼을 수 있는 노예가 존재하고, 그리고 내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돌봐야 되는 그런 아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여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여성관을 갖고 있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여자를 재산이나 물건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표현 안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우위에 있는 그런 표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바울이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남편을 공경하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당시 문화와 질서를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미워해도 증오해도 남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가정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들에게 남편을 공경하라고 한 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남편들에게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재산의 목록처럼, 노예처럼, 종처럼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 정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적인 말씀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바울은 동시에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라는 동등하다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도 함께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우리는 진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의 말씀을,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같이 모방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린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모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방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배경을, 다시 말하면 삶의 정황을 이해한 후에 그렇게 하기 위한 바울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과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는 찾아서 그것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여러분 삶의 정황을 항상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여자들에게 특별히 머리에 쓰고 기도하라고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물어보라고 하고 왜 그런 말을 해야만 했을까? 당시 삶의 정황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머리에 쓰고 기도하죠. 어떤 교회에서는 여성들의 발언권을 제한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는 아직 교회의 조직이나 구조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누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했을까요? 사도들만 설교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들만 설교할 수 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표현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교회의 전통이나 아니면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앞에서 함께 모였을 때 전할 수 있었고, 누구든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누구나 모임 가운데 일어나서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갑자기 병을 고치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분,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언을 한다거나 방언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은사다 라고 다 좋아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란했다는 사실이죠. 무질서했다는 겁니다. 은사와 능력도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에 따라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모임의 질서를 갖추고 예언이나 방언도 순서에 따라서 하고, 특별히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이 전체 모임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도에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교회 전체를 놓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의 질서나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말하다 보니까 먼저 좀 약한 여성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언급한 겁니다. 여성들은 먼저 교회에서 잠잠하고 물어볼 게 있다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남편을 통해서 하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제안하고 조언했다는 사실이죠. 여성의 지위를 남성보다 아래 두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이죠. 바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구절이 아니라 전체를, 바울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한 말씀 가운데는요, 그때 전했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과 12절 말씀처럼 남성이 여성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여성이 남성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11장 1절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는 부족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사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삶의 정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하나 이해가 가고 또한 그것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밝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또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과 아픔을 우리도 그 똑같이 따라 겪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정황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2000년 전의 모습,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2000년 전의 모습, 그러나 이 2000년 전의 모습을 우리는 그 당시 삶의 배경과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내려왔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하나씩 적용되고 함께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종이든 주인이든 헬라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과거에 한국 교회가 장로, 안수 집사는 남성만을 위한 직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성 장로도 있죠. 요새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자가 안수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창세기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가요, 에제르네게드입니다. 에젤이라는 단어가 돕는다라는 의미인데 보좌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중심이 되고 여자는 남성을 보좌하는, 보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표현에도 에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도요, 에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하고 보필하는 그런 의미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돕는 자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성은 여성이 중심이 돼서 남편을 돕는,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삶의 정황을 2000년 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논리라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삶의 정황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은 교훈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7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한 조언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이거는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치에 합당하게 하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지침을 줬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만 해라 라고 바울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을 듣고 그 조언을, 그 지침을 듣고 이치에 합당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부흥사가, 설교자가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요,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성도들이 절대로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요, 여러 말씀을, 여러 교훈을 주고 난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 말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치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에 보기에도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런 판단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이성이 잘못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서로 아직도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은요, 작은 데 있지 않습니다. 큰 곳에 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약자가 강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수와 소수가 있을 때 소수는 무조건 다수를 따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성은요, 남성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좋아도 싫어도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자에게는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요구하고, 무조건 따라야만 했던 약자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나뉘어진 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요, 우리는 압니다.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그럼 강자가 약자를 억눌러야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서로 계속해서 대치한 가운데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크던 작던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자라면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등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강자에게는, 강한 사람에게는 약자를 배려하며 존중할 수 있는 자세와 약자에게는 강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변함없는 2000년 동안 우리 가운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체로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가운데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땅이고 하늘과 땅이었던 이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서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봐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성과 여성은, 남편과 아내는 하늘과 땅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나도 오해하고 또한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만 됩니다. 바울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2000년 전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한국의 교회를, 기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교회에서도요, 남자가 결정하면 여자분들은 따라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웃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치에 맞게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읽어보셔야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에 따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그 진리 앞으로 우리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라는 사실이죠. 2000년 전에는 남성과 여성이 문제였다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열등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직 믿지 않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열등한 것이 아니라 아직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등하다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려면 여러분, 힘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만 하는 여러분, 그런 노동자들이나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잠잠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죠. 강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바울이 2000년 전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한 그 진리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와 또한 의를 2000년 후인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